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기간이 되면 여러 교회들과 성도님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 각자가 즐기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몇몇 성도님들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형태의 전통적인 금식을 통해 배고픔을 인내하면서 평소에 내가 밥을 먹었던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고자 힘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뭔가 즐기던 것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더욱 말씀을 보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이 기간에 알맞은 움직임이 어떤 것일까 많이 고민하다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신이 가진 소유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나눔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희생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보다 더 예수님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 형태의 금식과 나의 것을 나눠주는 노력 등을 통해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일정한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께 더욱 초점을 맞춰보는 것,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어떤 이들의 신앙을 매우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형태의 금식과 또 노력을 취하는 중에 발생하지 말아야 할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과 나눔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것을 취한 여러분과 제가요, 그로 인해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착각하는 오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금식을 했고 또 누군가 나눔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내가 했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내가 취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에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금식과 나눔이라는 행위 등 어떤 그 물리적인 고통과 인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처해졌다라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여긴다면 이는 매우 큰 오해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요. 왜 이것이 오해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요? 금식과 나눔 등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일정한 물리적인 상황에 처해진 것으로 내가 인내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삶에 동참했습니다 라고 여기면, 이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동참하고자 매우 애를 쓰는 기간이 이번 고난주간인데, 그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우리가 앞서 했던 그런 행위들, 그런 물리적인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인 고난을 동참하고 행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지금 내가 하는 것과 같이 물리적인 고난입니다, 물리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내가 금식하면서 배고픔을 참았다고 해서, 인내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고난 주간에 행하는 금식은 어떤 의미로 여겨야 할까요? 이는 제한적인 우리의 육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라는 행위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주께서 보여주신 죽음을 불사한 그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영원한 삶을 묵상하는 시간 정도로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식 행위를 통해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육과 그 육이 속한 이 세상이 얼마나 제한된 세상인가, 이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꿈꾸는 이런 행위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식이라는 행위는요, 이 행위를 통해 고작 몇 끼의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은 채 배고픔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렇게 몇 끼 밥을 먹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는 인간의 제한성을요,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그 연약함과 제한성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행위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디어 금식과 나눔 등의 행위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열심을 내는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충분히 가치 있는 행위이고 이 또한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는가 참여했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더욱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머릿속으로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도 충분히 되새기며 곱씹어보며 묵상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 고난 주간의 묵상을 이번 올해의 고난 주간에도 그냥 하나의 관성처럼 쭉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동참하고자 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라는 명제 아래서 적당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 질문 가운데 얻어낸 해답을 우리는 더욱 깊이 있게 동참하고자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 주간을 통해 묵상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고난 주간을 통해 더욱 동참하고자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쇠조각이 박힌 그 채찍에 무차별적으로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 살점이 막 뜯겨 나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바로 오늘날 묵상해야 할 그 고난인가요? 아니면 가시면류관을 쓰고요, 그 가시가 점차 머리를 조여오고 그 두피를 가시가 파고 들어오는 그 고통, 그 고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또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결국 손과 발에 못이 쾅쾅쾅 박혀버렸던,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체액이 빠져나와서 점점 탈진 상태에 이르러 죽게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고통, 그 처참함, 그것을 우리가 고난 주간에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동참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묵상하고 동참해야 할 고난의 종류가 숱한 영화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통, 그것들이라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는 금식과 나눔 등의 행위로도요 작게나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난 주간에 묵상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런 종류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뭔가 정말 옛날 영화긴 한데 제가 기억나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잘 그린 영화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인 것 같은데 다들 아시죠? 그 영화에서 떠올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미지들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동참해야 할 고난이라면 여러분 감당되겠습니까? 여러분 채찍 맞겠습니까? 뭐 어떤 이단 종교들이나 그 사이비 종교들은요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막 가학적인 모습들을 그들의 예배 가운데에 그들의 삶 가운데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자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당한 고난, 그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워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고난의 끝에 있는 죽음과 부활,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금일 본문 36절부터 40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는 누구나 한 번쯤 들으면요, 머릿속으로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해당 내용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쉽게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충분히 이미지로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껏 많은 복음서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완전 다른 존재인 것 같아 보였는데, 진짜 예수님이 인간이셨구나, 예수님께서 신이지만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어떤 말씀들을 볼 때 잘 믿겨지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제자들에게 다그치기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인간과 비슷하구나 라고 여길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리스 로마 그 사회에서는요, 신이라고 하는, 그 가시라고 하는 존재를 그려낼 때 죽음이라는 것에 매우 의연한 존재로 그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을 이야기할 때 그런 모습들을 그려냈고, 신적으로 어떤 인간을 서술하고 싶을 때는 항상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의연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고민하며 제자들을 다그치는 모습으로 그려낸다는 것은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인 건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그런 이 이례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누구나 금일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인간 되심, 그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학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간성을 얘기할 때 이 인간성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얘기들을, 오늘 본문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금일 본문 말씀은 신이신 예수님이 지극히 인간이셨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지금껏 한국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소비되어 왔냐면, 예수님도 이처럼 죽음과 고난과 숱한 고통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많이 소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인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우리도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금일 본문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해당 본문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볼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다라는 파트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해당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 그것에 주목한 나머지요, 주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두려움 가운데 기쁨의 결단이라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본문을 보시면요, 주님은 보면 다른 때와 달라요. 좀 뭔가 다른 모습이에요. 언제나 의연하셨고 언제나 대범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두려울 것이 없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뭔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죽을 텐데 하는 행동마저도 거침없이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정작 오늘 본문에서는요, 죽음 앞에 고민하고 슬퍼하며 어떻게 보면 좀 조급해 보이는 모습까지, 제자들을 다그치는 모습까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께서 느끼고 계신 그 고민과 슬픔과 죽음, 그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을, 그 고백을 보면요, 이는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미 무언가를 결단하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슬퍼하셨고 고민하셨고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언가 결단하셨구나,
하나님의 어떤 놀라웠고 큰 계획이 자신에게 오고 있음이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시겠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신 계획을 받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37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우리 핵심 키워드들을 한번 뽑아보면요,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37절은 고민과 슬픔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38절에는 내 마음, 고민, 죽음이라는 키워드들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37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해당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전 인격이 현재 자신에게 예정되어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 매우 슬프고 괴롭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39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이 연결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죽음이 자신에게 왜 주어졌는지도 이미 이해하고 계셨고, 그 죽음이 자신에게 적용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한마디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니까 하나님, 저 두렵고요, 슬프고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계획에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난 알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십자가 죽음이요, 인간적으로 매우 두려운 것이 맞아요. 그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매우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두려우나 또한 매우 기쁜 일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슬프고 고민할 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매우 기쁘고 매우 자신이 원했던 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십자가 형벌이,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항상 떠올리고 묵상하고 고민하였던 그 십자가의 형벌이요, 예수님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맞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건 맞지만, 그의 전 인격을 뒤흔들 만큼 매우 슬프고 괴롭고 즉 고난스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이 왜 벌어졌어야 됐고,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에게는요,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은 맞지만 그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서 그의 전인격을 뒤흔들어 버릴 만큼,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난스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물리적인 고통의 십자가 형벌과 그로 인한 죽음이 아닌 어떤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전인격이 흔들릴 정도로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셨다라고 말하고 계신 걸까요? 다시 말해, 어떤 죽음이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빠뜨렸다라고 오늘 본문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금일 본문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 이 죽음은 십자가 형벌과 그로 인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에 내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전인격을 다 흔들어 버려서 그분이 매우 슬퍼하시고 괴롭게 만드는 그 죽음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8절에 나오는 38절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육의 몸에 주어지는 고통과 그 고통의 극치인 십자가 형벌 때문에 괴롭고 슬픔을 느끼며 이를 자신의 전인격을 뒤흔들 만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죽음이라는 말을 원어를 파고 들어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어떠한 상태를 보시면서 이것이 내 마음의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즉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수많은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경험하신 주님이요,
그리고 지금껏 당한 고통들은, 그 수치들은요, 아주 어린애들의 장난과 같아질 만큼, 그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느껴질 만한 크나큰 고통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런 것들이 나의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그런 건 나한테 고난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어떠한 상태를 보시며 저게 바로 내 고난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주하고 계신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입니까? 지금 예정되어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입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죽음입니까? 예수로부터 온 죽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음을 보시고 이것이 나에겐 괴로움이고 슬픔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쇠에 박힌 채찍질을 맞는 거 이거 나한테 고난 아니야. 십자가 못 박히는 거 이거 나한테 고난 아니야. 세상에서 조롱을 당했고 내가 모든 것을 뺏겼고 숱한 배신을 당했지만 이게 나에게 고난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요. 나에게 고난은 내가 사랑하는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그 상황이 나에겐 너무나도 큰 고난이야 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어서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이 나에겐 너무나도 큰 고난이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도 반복해서 왜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하나 되어, 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그 한마디에요,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하나 되어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매우 슬퍼하고 괴로워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사실이 너희에겐 가장 큰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금일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제자들에게 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겠니? 나 좀 두려워 얘들아. 나 너무 슬퍼 얘들아. 나 죽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옛날에 너희들한테 말했던 거 있지? 나 죽게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 얘들아 어떡하냐? 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이거 말씀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를 매우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루빨리 그 사태를 깨달으라고 외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애들아 제발 좀 깨어있을 수 없겠니?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깨져 있잖아.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고난인데 너희들 이것을 나와 함께 나와 하나 되어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없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의미의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이 주님의 외침, 이 처절한 외침, 간절한 외침을 듣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과 깨어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던가요? 아니죠. 우리 40절을 보세요. 제자들은요, 주님의 심각한 말씀과 애타는 마음을 전혀 모르고요, 잠들어 있어요. 주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 죽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그 죽음이 다가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 가운데 슬퍼하긴 하는데 걔는 자기의 죽음은 아니니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야기를 보면요,
얘네들이 슬퍼하면서 잠들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면서 잠들어 있어요. 아, 주님 죽는군요. 아, 어떡하지? 너무 슬픈데 졸린 거예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40절에 나오는 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 잔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수면 상태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해요. 즉 현재 제자들이 자는 모습은요, 육체적인 수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나 잠들어 있습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스럽게 여겼던 모습,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모습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몸소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40절에서 다그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겠니?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 다그침과 가르침, 그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신 그 순간에도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을 때에도 잠들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히 보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고난은요, 더욱 깊어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깨어 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들의 깨어 있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이 표현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주님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그 땀이요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대요. 그 정도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고난은 더 깊어져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의 한 가운데에 서서 유다와 함께 자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붙들려 걸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재 2025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간에 보다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기를 소망하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이 고난이지, 그가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로 가는 그 길목에서 당했던 그 수많은 고통들이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그 고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던 그 길목에서 경험하신 수많은 고통은요, 그 수치들은요,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매우 확실한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모든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묵상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죽지 않고 살게 된 그런 자인데, 그래서 주님의 좋은 자녀가 되고 싶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싶은 자들인데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마치 예수님의 다그침과 가르침 가운데에도 3번이나 잠에 들었던 제자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계속 방황하며 주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것이라는 그 사실, 우리의 그 연약함,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평생에 묵상해야 할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떡하죠? 참 안쓰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할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잠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있구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 나의 보잘것없음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참여해야 할 고난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그러한 본인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매일 깨닫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고난 중앙과 평생에 참여해야 할 매일의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입을 열어 고백하면서, 이런 저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철저하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파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가능성이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를 우리가요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라고 여겨요. 너무나도 신앙의 초보적인 고백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부한 나머지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을 건너뛰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어려워 보이는 교회 봉사와 각종 섬김들을 해왔던 우리들의 지난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요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진심으로 소리내어 외치는 그 일을요 절대 소홀하게 여기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소홀하게 여기고 포기해놓고 정작 주님께서 당하신 물리적인 고통들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면, 이러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고난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고백,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해내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주 앞에 진심으로 외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처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이 예배에 임하여 계신 주님께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여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이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여 질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